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해골을 지고 갈 것을 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 보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입술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떠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한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긴 시간 동안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면서 꿈쟁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화 캐릭터처럼 요셉을 그려놨는데 그 요셉의 별명이 뭐냐? 꿈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게 된 그 요셉을 선망하는 대상으로 그려놓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꾸고 싶은 대로 꿈꾸는 사람이 혹시 있던가요? 나는 오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꿈을 꿀 거야 하고 그 꿈을 그 저녁에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꾸게 하셔야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꿈을 이루게 하셔야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빚어내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이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려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꿈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 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 꿈을 내가 꿈꿈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진다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에게 죽임바 되다시피 버려졌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그들의 가족 75명을 다 품어서 애굽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요셉.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했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신과 그 모든 식구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누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꾸고 노력해서 그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요셉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왜 원망이 없고 그 고통이 달콤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 너무 고달팠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삶에 개입함을 통해 그 믿음이 요셉의 삶을 완전히 가져가고 요셉이 살아가는 삶은 요셉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에게 자기 인생을 뺏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뭔가를 그려내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끌고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죽을 때, 죽자마자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이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끄는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뼈를 여기 놔두지 말고 내 뼈마저도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총리입니다. 요셉이 나가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얘들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모든 제도와 장치를 다 해놨으니까 너네 민족은 여기에서 영원토록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잘 살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이 땅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도록 그 길로 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모세를 낳을 때 아이가 아름다워서 3개월 동안 숨겨놨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 얼마나 예쁘길래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을 숨겼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예뻐서 3개월을 숨긴 걸까요?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가 사랑해서 자식 안 죽이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로 왕은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들을 향하여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왕의 명령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처럼 노상방뇨를 하면 벌금 3만 원을 냅니다라고 몰래 누고 도망가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형태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법을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횡단보도도 가끔씩 흰 선으로 건너지 않고 옆으로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급하다 보면 노란색 불에도 도로를 건너가기도 하고 침 뱉으면 안 되지만 침을 뱉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의 법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특히나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모세의 부모만 여기에 나와 있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뭘 했다고 가정할 수 있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 낳으면 아름답던가요?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았고 애 셋을 다 받았지만 그 아이 셋 갓 태어났을 때 예쁘냐? 전혀 안 예쁩니다. 쭈글쭈글합니다. 그냥 신기합니다. 그 아이의 예쁨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 아이를 얼마나 예쁘게 보았느냐? 내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 둘이 죽어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믿음이 그 아이를 살리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목숨보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죽기를 자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 놓은 겁니다. 주님은 본인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 또한 본인들의 생명을 넣어놓고 그 모세를 숨겨왔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할 수 있다. 믿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목숨을 거는 자로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 목숨이 쇠하여지고 망하여지고 예수가 살아나고 드러나는 그분의 은혜와 십자가가 살아나고 드러나는 이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다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목숨을 통해 내 이 육신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이 폭로되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이 폭로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인들의 길을 살려주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도 성경의 기능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빛나려고 합니다. 빛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빛내기 위해서? 자기가 빛나기 위해서. 그리고 인공적으로 빛을 만들어서 스스로 빛나기를 시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업적으로 빛나기를 바라는 그 어떤 행위도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짝거리게 만들어서 야, 넌 반짝거리게 해줬으니까 날 좀 기쁘게 해봐. 내게 영광 돌려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면서 그려내면서 당신의 믿음을 선물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설명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전혀 없고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빛나기를 바라는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존재를, 나의 능력을, 나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폄하하면 파르르 떱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도서관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목사님들도 오시고 전국 각지에서 또 저를 만나기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목사님 댁은 어디세요? 교회는 어디세요? 이러다 보면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보고 싶어서 오면은 항상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거에 배 붙은 거 있잖아요. 저거요, 제가 붙였어요. 저 뒤에 잔디 있잖아요. 제가 심었어요. 저 자갈이 있잖아요. 5톤 차에 있는 거 저거 제가 다 내려서 깔았어요. 채꽂이 저거요, 제가 다 용접해서 만들었어요.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대로 한 것도 아니네. 왜 색깔을 저렇게 얼룩덜룩하게 했어? 한 가지 색깔로 하지 하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속상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내 능력을 폄하하고 내 공로를 폄하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의 삶을 네가 감히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큰 재산을 이끌고 야복 강가를 건너는 야곱을 만나는 사람은 그에게 무시하지 않겠지만 환도뼈가 부러져서 위골되어서 평생을 짝대기를 짚고 다니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낮아짐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자꾸 자기를 자격눈눈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앞에 있는 설명한 사람들과 반대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내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나? 이 정도 해갖고 나는 이제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누구를 질투했는데 누구를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는데 이런 걸 계속 곱씹으면서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한다.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추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드러남을 통해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드러냄을 통해서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선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뻔뻔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셋을 낳았는데 우리가 예원이가 그랬는지 민준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쟤들이 어릴 때 소변이나 응가나 오줌을 누고 나면 기저귀가 이렇게 무거워지면 벗겨지잖아요. 가만히 기저귀를 들고 옵니다. 이렇게 아빠 응가
이렇게 들고 와요. 아빠 응가하고 들고 온단 말이야. 그게 우리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요, 아빠 응가하고 들고 오는 자여야 돼요. 왜?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은 어여삐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아이가 똥 쌌다고 그 기저귀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되겠나고 집을 나간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요, 아빠 응가 나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추한 죄를 지었어요 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똥 쌌다고 고개 떨구고 집 나가는 아들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님에게 이렇게 비참한 짓을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은 삶들,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질 수 있냐고요? 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그 모든 죄를 지우실 수 있고 사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셔서 그 죄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내가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 그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그 사망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죽여버렸다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떤 사망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망의 그 그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하여졌으므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고,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인기도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가운데서.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디까지가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는
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은요, 숙주가 살아있을 때만 반응을 합니다. 암세포는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숙주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장기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그 사람을 죽여나가는 거죠. 그런데 숙주가 죽으면요, 암도 죽어요. 우리가 죄를 죽여야 한다면 우리는 육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의 육을 죽여 나가시도록 여러분들이 순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버티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삭처럼 야곱에게 속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십자가로 인하여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직시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죄를 체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아픈 게 뭐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 죄가 완전히 빨가 벗겨지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 그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는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인가? 그러면 한숨 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말 한마디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기저귀를 들고 와서 아빠 똥 하듯이. 그 말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무슨 목적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지향성을 주시긴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죄가, 그렇게 했었던 죄가 막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고백은 뭡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참 그런데 이 고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특히나 주일날 아침에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밖에 안 드리지만 주일날 아침에 한 7시, 8시 때부터 유튜브를 딱 틀어보면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막 드립니다. 7시, 9시, 11시, 1시 예배를 5부, 6부까지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앞에 있는 그 시간에 제가 그 교회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음향도 좋고 화상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죽고 하다가 결국 죽어야 산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런 거예요. 죽어야 산다.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쟁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요 라는 이 텍스트를 문자로 쓴다면 똑같은 단어일 줄 모르나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거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긴대요. 뭐로 이기냐고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육이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모세의 부모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 아들을 3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이삭의 믿음이며 야곱의 믿음이며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악한 말이나 무서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투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예수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였고, 마귀는요, 정말 믿음이 투철한 자들에게 공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호도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사는 예수로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떡으로 육으로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